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시간이 허락되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핍박과 유혹과 이것 속에서 변절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절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경계와 경고의 말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약속은요, 뭐 공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없던 것도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적 그것이 그냥 있어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시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예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의 목숨을 취해가지 않으셨지만 이미 받으신 거나 진배 없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복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 씨를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뒤에 내용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 뒤에는 뭡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사자 간에 내가 이 말로 너에게 약속한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지찬이 지율이 아빠입니다. 아빠로서 지찬이 지율에게 여러 가지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지찬이가 갖고 싶은 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사줄게. 지찬이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지금은 안 했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줄게. 저는 진심이고요. 저는 아빠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거 갖고 싶은 걸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믿을 존재가 못 되지만 신실함에 있어서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두 가지죠. 신실함과 능력.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시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100% 확실히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100%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냥 저 멀리 있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내게는 아직 이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까무러치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셔서 안수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으로 우리는 100%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까지 더합니다. 맹세. 여기 맹세가 뭐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 맹세를 합니까? 우리는 어떨 때 맹세합니까?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내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전 인생을 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믿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성전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왜 맹세를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독자 이삭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만 받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고작해야 그냥 100살에 놓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아브라함 그 형편과 처지는요. 큰 민족은 그냥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독자, 네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는 무엇으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이 맹세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맹세 안 할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존재,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맹세하십니까? 여호와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두고 맹세할 때 최고는 뭘까요? 최고 높고 최고 권위 있고 최고 위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약속과 맹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100%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안 믿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하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못 믿는 그들에게 충분히 믿게 하시려고 뭐 한다고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보증. 여러분, 우리 어떨 때 보증합니까? 은행에 돈 빌릴 때 보증 많이 쓰지요. 신용보증, 신용대출, 뭐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보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보증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증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셔서 보증을 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과 맹세의 의미는 뭘까요? 약속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과 약속합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맹세의 대상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는 이런 생명을 내어놓는 약속과 함께 그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약속을 보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확실한 것은 없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복주겠다. 이 복은요, 영육간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건 뭡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다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14절의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지금 그 확실한 약속의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말도 안 하고 반문도 안 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뭔지도 모르고 뒤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과 머릿속에는 3일 동안 뭘로 가득 찼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찼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서 순종을 하지만 걸어가는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브라함의 형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때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 확실한 증거들은 여러분 후손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 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입장해 보면요,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도 그냥 안에 묻고 자기 육신 누일 만한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한 거요, 어쩌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하나 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님 품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이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인간편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뭘까요? 한 1년 참으면 될까요? 한 10년 참으면 될까요? 어쩌면요, 평생 참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쩌면 2대, 3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오래 참다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후에, 인내심인데 큰 인내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매우 큰 인내심.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건요, 질긴 기질이 있습니다. 끈질긴 기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는 악착 같은 거, 마치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비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교활하고 뭐 이런 면이 있지만, 야곱에게서 배울 거 하나는 악착 같은 겁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에서 안 떨어지려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질긴 거, 오래 참는 거, 이런 기질과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비록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는데, 그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오래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래 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임의와 우리의 아직 사이에는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아 나가셔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드시고요, 끈질기게 하나님 그 약속 사이에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자,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망입니다. 하나가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가 큰 안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멘이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세 가지가 샘솟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까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계속 기대하고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로 요약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 지겹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소망이 없으면요, 끈을 놓아버리는,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 가닥 빛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요,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으심,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맹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없는 건 뭡니까? 믿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구나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봐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라고 그냥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래 참아야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약속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 기간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헤쳐나갈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확실하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확실하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서서히 꺼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뭡니까? 내가 위험할 때 들어가서 숨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큰 안위가 된다. 큰 위로가 된다. 고달프고 힘들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막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잘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안위, 큰 위로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소망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이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오랜 고통,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랍니다. 닻이 뭡니까? 배를 항구에 정박해 두는 그 닻입니다. 닻이 잘 고정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닻이 풀어져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영혼의 닷은 튼튼하게 잘 매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 소망이 사그라듭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봐도
또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절박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버리면요, 이 소망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약해집니까? 영혼에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서서히 풀려져 가고 있고, 아니면 걸려 있는 곳이 고리가 풀려서 나가버리는 거. 평소 때는 모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게 풀려졌는지, 아니면 아예 고리가 빠졌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거세게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냥 쑥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소망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풀어져 있고 느슨해진 이 소망의 닷을 더 튼튼히 부여매고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 그 풍파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망의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가슴에 팍팍 꼽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 그때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조금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거 다시 동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계셔서 나는 이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우리 공통된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진 여러 가지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뜻을 딱 메고 있어서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단 한 영혼도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영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약속은 확실하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달프고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시들어져 있다라면 다시 소망의 끈을 다시 부여매고 영혼의 닷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태풍이 일고 풍파가 일어날 때 내 영혼의 닷이 주께로 잘 매여져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 영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